한 번도 안 들었던 생각이 지금 탁 떠올랐는데, 요새 그 곳곳에 붙어 있는 대피소, 이렇게 비상 대피소에 도망가는 그림이 남자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로도 바꿔야 된다고 뉴스에 난 걸 한번 봤는데,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만 부르니까 혹시 또 딸들이 소송 걸까봐. 여러분,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들, 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 한번 마지막하게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좀 새롭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정해서 그러나 하나님, 2024년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복을 좀 주옵소서. 아주 그냥 뭐 온전한 신앙인도 좋고 성숙한 신앙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하나님 올해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좀 주옵소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뭐 기복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올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좀 눈에 보이는 복을 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혹시 여러분 저더러 저 좀 변질됐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성도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참아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 만나지 말고 늘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디 머물기도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선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아들 이삭이 그저 누가 방에서 우물을 메꾸기만 하면 옆에 가서 또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어느 애는 농사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장사하는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아이고,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탄이 틈탔네.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올해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요셉,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100배 복을 받았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십니다. 이런 축복에 대한 열망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움직이기만 하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서도 복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고, 요셉을 위하여 이방 나라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잘 살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2024년에 우리가 받고 싶은 복 5가지를 설교했는데, 첫째, 시작, 다 잊어버렸고, 둘째, 기억하시는 분도 있네요. 잠언 3장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은데,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게 오래 살기, 뭐 오래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수가 복 아니겠어요? 자, 장수를 원하는 분들만 그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니라.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몸이 아픈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옛날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은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하늘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지팽이 짓고 왔다가 지팽이 버리고 가는 사람,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놓고 가는 사람, 그래서 그 현관에 그런 걸 막 다 쌓아놓고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걷는 걸음과 미래, 길과 걸음 하나님이 앞서 주셔서 도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2024년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을 받을 만큼 안전하신가요? 내가 살살 물으면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할 만큼 그를 인정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펼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하고 안전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써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죠. 그래서 2024년에 여기 신앙을 새롭게, 우리 교회 와서 이거 보신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다 갔다가 한마음교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마음교회는 세로로 가로로 썼으니까 우리는 세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는데, 교역자들과 함께 2024년의 주제를 정하면서 그래서 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의 5글자를 이니셜로 해서 우리 5개의 올해 변화해야 될 우리의 모습, 그 중에 첫 번째가 faith, 우리의 얼굴이 변하기를 노력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봐. 성가대원들이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갑자기 웃지 마. 표정 바꾸지 말고.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말합니까? 눈썹은 하나님이 짓고 나는 그렸어요. 하나님은 눈도 쌍꺼풀 지고 그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여호와의 얼굴은 언제나 빛으로, 여호와의 얼굴은 언제나 광채로 드러나셨어요. 너희가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식하고 살아라. 빛을 바라는 얼굴, 광채를 바라는 얼굴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신자의 얼굴은 좀 다르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얼굴빛이 조금 표독스럽죠? 날카롭죠? 아주 불평이 많아 보이죠? 아주 무감각해 보이죠? 그것과는 반대의 얼굴 표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세술 좀 다시 하고 올걸. 제가 지금 예배 2번 끝나고 3번째 내려오느라고 아까 흘린 채, 땀 흘린 채로 그대로 내려와서 색경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절절절절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깨끗이 좀 하고 올걸.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의 얼굴,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 저처럼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광채가 나는 얼굴빛을 가졌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얼굴을 가졌겠습니까? 참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은 성경도 들고 가운도 입고 거리에 서서 기도도 쫙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지금 추정해 보면 맑고 빛을 발하고 광채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해요. 자꾸 불평을 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모함을 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음해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몸이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 주었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쳐? 율법을 어겨?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더니 저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저걸 허비해?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약점 잡고 허물 잡고 불평하고 약점 잡고 음해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환할까요? 화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얼굴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얼굴빛을 바꿔보세요. 그 화장으로 안 돼요. 머리에 훅가시 좀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에 가서 뭐 좀 성형수술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젖어 있어야 얼굴빛은 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얼굴빛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는 이 자세와 태도는 실제 일어난 팩트,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령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한번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넘어진 게 사실인데, 아이고, 어떻게 빨리 치료하지? 어떻게 빨리 도와주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이, 조심 좀 하죠. 이렇게 넘어지고 지랄이요. 아이, 참, 나 사람 근심, 왜? 넘어진 사건은 하나인데,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어서 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미갈? 미나하고 어떻게 되지? 이름이 비슷하네. 미갈은 왕이 채통머리 없이 아녀자들 앞에 바지가 내려가도록 그랬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바지를 내려갈 정도로 춤춘 다윗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분 가만히 계셔 보시고, 미갈처럼 왕이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계셔 보시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미갈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를 축복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는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의 자세와 태도와 집중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오늘 인스퍼레이션, 영성에 대한 얘기를 그 결론 부분에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변한다, 생각이 미래를 만들고 기적을 만든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능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을 맡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정직성이 있으니까 재물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성경에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마음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자국 걸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진짠가요? 우리 주님은 죄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눈이, 걸음이 그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렇다면 지난번 부흥회하면서 조금 설명이 덜 됐던 영성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제가 그냥 이 이니셜을 맞추다 보니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 혹은 스피리추얼 파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영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생각이나 언어나 내 힘이나 내 방향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성.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다르지 않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금 주도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나갈 때뿐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불편할 때도, 예를 들면 그 당당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탈진해서 번아웃 됐을 때에 그때 호렙산 동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나 여러분을 주도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오, 이런다고 되는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아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럴 때 이 예언자들에게 있는 그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는요, 공의로움이었고, 그들이 죄 아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인자, 어질고 자비로웠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에게는 죄를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는 진지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막 성질도 고약하고 막 이 매너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나 한다고 뭐 금식계나 한다고 자기는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라를 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왕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른 막대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으려면 내 속에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불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영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위기, 영적 위기라는 말이 예배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새 속에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새 속의 영향을 받아서 언행심사를 결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뭐 이런저런 설명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 남은 전도하셨고, 전도 마치면 기도하셨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힘을 얻으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힘, 영력, 영적인 힘, 이게 현실화 되려면요, 우리를 누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독기도 끈적거리면서 따라오는 죄성, 지독기도 끈적거리며 따라오는 세속적인 열망, 명예, 물질, 교만,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성은 드러내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젠더 카페,
이런 술집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다니는 술집을 뭐라 그러죠? 술집. 여자들이 다니는 술집 호빠, 오빠가 아니고 호빠라고, 호스트바라고 그러죠. 요즘 젠더바, 여잔지 남잔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바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다니는 그 술집이 학교 앞까지 이제 막 이렇게 다 들어오기 시작을. 그게 일반 식당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참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본인들도 힘들 거예요. 자신의 취향이 달라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저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어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움이 있어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움이 있어야 하고, 지성인은 지성인다움이 있어야 하고, 사회 지도자는 지도자다움이 있어야 하고.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교인은 교인다워야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도 제가 할게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최민아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 언제든지 저 여자는 야당이니까. 그죠? 아까 미갈하고 이름이 돌림자라고 그랬어요. 미갈, 미나, 아주 이름도 좋다. 그렇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죠.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는 성도다움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하시고 지배하실 만한 그런 영성을 나는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와 노동을 통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물질관을 보면 압니다. 모든 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통장만 늘리고 자기 집만 늘리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지는 않는지 그 물질관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수도사들, 교부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뭐 정말 그런 금족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서 이 영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노동입니다. 땀 흘려 노동을 했습니다. 농사도 하고 집도 짓고 땀 흘려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의 영성.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동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이 강단 연장 공사를 사무장님이 우리 교역자들하고 참 추운데 그냥 맨날 며칠을 공사를 마치고,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인데 청소를 하는데, 이제 톱밥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청소를 다 하고 내려갔는데도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이 됐는데 다시 장의자에 먼지가 수북히 떠있던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 강대상 의자를 청소를 닦기 시작했어요. 생전춤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를 닦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를 내가 닦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쓴다고 하는 게 그게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성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러다가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할 때 그 영성가들, 수도사들, 교부들, 그들이 침묵의 영성, 뭐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행할 일을 걸었던 그 침묵의 영성.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요,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셔. 사울이 다윗 해치려고 애를 막 쓰다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임명해버리고 기름을 부어버리고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각각 진을 딱 치고 사울이 급하니까 미신과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고소당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헤롯 대왕에게 넘겼잖아요. 그때 헤롯이 예수님도로 당신이 비난하는 소리를 좀 들어봐, 뭐라고 좀 변명 좀 해봐. 그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대답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으셔야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어겼다, 너희들이 법을 어겼다, 너희들이 악한 일이다,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원수였었습니다.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미 동지가 돼 있었습니다. 남을 해치는데 동지가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의 영성을 함양하는데 여러분, 침묵의 영성도 노동의 영성도 한번 여러분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